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 그릇이 커야 많이 담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커야 많이 담습니다. 저 요즘 엄청난 결단들을 했습니다. 야식을 가능한 한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볼 때면요, 그래도 가끔 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이 오이입니다. 오이. 다른 것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이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이가 참 맛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이를 오도독 씹어 먹으면요, 맛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오실모라고 아시나요? 오실모.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러니까 오이 냄새도 싫어하고요, 그 모양도 싫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은 더더욱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싫어하는가?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뭐 DNA가 뭐 오이의 쓴맛을 더 인식하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오이를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오실모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라고 합니다. 오이 들었냐? 김밥을 먹을 때도 남들은 참치김밥, 저는 소고김밥 뭐 고민할 때요, 말하잖아요. 뭐 먹을래? 참치김밥이요. 뭐 먹을래? 저는 그냥 김밥이요. 뭐 먹을래? 오이 들었나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오이 실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냉면집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면 위에 올라가는 오이가 썰어서 그렇다는 거죠. 무언가를 가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도 그렇죠. 많이 가리는 사람은요, 관계가 제한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가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가리고, 그러면 점점 관계가 좁아집니다. 바다가 제일 큰 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냇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나와 다르다, 내 마음과 다르다, 그렇게 가려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지보다 더 넓은 물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이 받아들일수록 커지는 거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이 디모데가 갈 건데 그 디모데를 잘 받아들여 주라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는 당시로 말하면 젊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에 비해서는 경험도 적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요, 디모데는 소심하고 좀 두려움도 있고 위축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두렵지 않게 사역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처음은 어렵거든요. 더욱이 비교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그 비교가 바울과 돼요. 그러면 웬만큼 잘해도 표도 안 나요. 오히려 사소한 잘못도 큰 흠처럼 여겨집니다. 항상 비교하는 것은요, 비교하게 되면 작은 것도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너희가 보기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받아들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볼로가 너희한테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가 가라고 말했는데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아볼로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많이 권했대요. 우리가 한번 들리지, 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실망이 되죠. 아쉬움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일이 막히고 꺾이면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냥 한번 방문해줘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뭘 그것도 안 해주고 괜히 섭섭하고 힘들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아쉬운 마음, 거절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는 일이 막혀버린 이 상황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스데바나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믿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 그러면요,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명식으로 좀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영남 지역에는 경주가 속해 있잖아요. 영남 지역에 경주가 속해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가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의 그 통치권 안에 아가야 지역의 지역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 아가야 지방이 첫 열매다 그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먼저 믿음을 시작한 것을 넘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너희도 아는 것처럼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는 게 나는 지도자야, 앞선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섬겼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보여준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스데바나와 함께 일해라, 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리더십을 받아들여 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질투를 내려놓으라는 말도 될 거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될 겁니다. 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 잘하는 사람은 시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자기도 칭찬받고 싶으면 잘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둘을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해요. 원래 저는 이론을 잘합니다. 네. 둘째가 태어나면요, 첫째가 흔히 말해서 퇴행을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하다가도 갑자기 어리광을 부리고, 엄마가 둘째를 안고 있으니까 자기도 괜히 어린 장을 막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대소문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옷에 오줌을 싸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크다 보니까 일시적인 퇴행을 보여줍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더 혼나거든요. 웃는 엄마보다 인상 쓰는 엄마를 더 많이 봐야 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린이집으로 쫓겨납니다. 엄마가 멀어지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잘하고 있으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리더십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디모데 받아들여라,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볼로가 가지 못한다, 아볼로가 안 간다고 그런다, 이유가 있겠지. 그 거절의 상황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데바나가 잘하고 있으니까 시기하지 말고 그 리더십을 받아들이라.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거절도 받아들이고 리더십도 받아들일 때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그릇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나, 잘 받아들이면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고, 언제까지 거절에 넘어지고, 언제까지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요, 물을 조금만 많이 부어도 세게 부어도 뒤집어져요.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고 그럼 뒤집어지고, 작은 거절에도 뒤집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웬만큼 물을 부어도 끄떡없는 삶, 오히려 그 물 다 받아내고 그 많은 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큰 그릇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건 나누려고 해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받아들임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고집스럽게 합니다.
내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 요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관철시키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너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기도를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 기도 제목에 갇혀있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매들이 적었겠죠. 키 180 넘는 남자 써놨어요. 그런데 괜찮은데 173이 되는 남자가 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갇히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동 줄 때까지 만나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잘 통하면 그 사람이 맞아요. 신앙이 통하면 삶이 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도는 고집 부리기가 아니라 받아들이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결국 받아들이는 삶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기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눈 뜨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눈 뜨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대입해보면요, 디모데의 연약함에 눈 감겠다라는 말이죠. 바울처럼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거기에 눈 뜨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면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아야 선입견이 감아집니다. 눈을 감아야 욕심에 눈 감아집니다. 아볼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아볼로가 기다려지다가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 왜 못 온대?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런데? 처음엔 좋았다가 그 좋았던 감정만큼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되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요구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청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요,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는 것다라는 거죠. 내 뜻이 거절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꼭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10분, 15분, 20분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눈을 감은 다음에 입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입술을 모으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이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아멘의 시간이고요. 순종의 시간이고 우리가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많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커지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바르게 하자.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려면요. 넓어지는 사람, 커지려면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해봐야 넓어지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 필요하다. 동참하라. 그런 거죠. 순종은요, 동참하는 거거든요. 동참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가기예요. 따라가기가 동참입니다. 그가 일할 때 따라가는 거죠. 주장하기가 아닙니다. 성숙의 척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주장하기보다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작은 문제도 꼭 주장하는 자세, 작은 일에도 따라가는 자세, 그런 사람들 나눠지는 거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의 도전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완전 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보다가 너무 그 부부가 부러운 거예요. 너는 왜 부부싸움을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 뭐가 구분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은 남편이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은 아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까지 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숲속의 호랑이는요, 작은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동참이에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성교회 회장님은 한 분이면 됩니다. 두 분이면 큰일 나요. 한 분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은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따라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따라가는 분들이 더 많고 여성교회 회장님은 한 분이냐면 따라가는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더 많은 거예요. 장로님 세 분이거든요. 나머지 장로님 아무도 아니에요. 따라가는 교회죠. 따라감이 더 중요합니다. 구역에서도 그래요. 구역 리더는 한 명입니다. 혹시 구역 리더 3명이고 구역은 한 명이 구역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어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과 소위 말하는 거지 전도, 지금은 바울 전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무전, 돈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꽤 멉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돈 없이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버스를 그냥 태워달라고 말하든지 사람 카풀에서 얻어 타고 가든지 가야 돼요. 이제 한 5명씩, 6명씩 그룹을 지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경험 있는 사람, 한두 번 해봤던 사람을 거기 이제 명칭이 그래요. 우리는 뭐 그 구역에 보면 구역장, 구역교사를 부르잖아요. 거기는 사또라고 불러요. 사또를 세우고 이방을 세워요. 사또와 이방, 그리고 나머지 이제 따라가는 건데, 저는 처음 갔었는데 사역자여가지고 제가 사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랑 같은 조 한 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 다른 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귀포시에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서로 만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 아이가, 그 당시 이제 부산교회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목사님, 우리 팀은요, 사또랑 이방이 자꾸 싸워요. 사또랑 이방이 의견이 너무 달라요. 들어보니까 사또는 좀 나이가 많아 사또가 되는데 이방이 경험이 많은 거예요. 많이 이 전도를 해본 거예요. 자꾸 의견이 달라요. 자꾸 싸워요. 힘들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지금 쓰는 단어가 틀렸어. 무슨 말인가? 사또와 이방이 의견이 다른 게 아니야. 이방이 순종하지 않는 거야. 용어는 그렇게 쓰는 거야.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었거든. 그러면 이방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갈 때
넓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라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버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따라감의 영성이 바로 넓어지는 비결입니다.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 멋있죠. 근데 그런 베드로는 한 명이면 됩니다. 그때 함께 기도한 120명이 더 멋집니다. 그때 함께 회개한 3,000명의 용기가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의 설교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120명의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고요, 3,000명의 회개가 따라왔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베드로는 아닙니다. 동참하고 따라가는 영성, 받아들임 필요한 거죠. 내 주장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거든요. 나도 멋지게 해보자. 그리고 나도 한번 헌신해보자. 그리고 전 재산 다 팔았어요. 멋있죠. 근데 그 다음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깝다. 절반 남겨놓을까. 그리고 결국은 절반 남겨놓고요. 어떤 이름으로 남았습니까? 내 주장하다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름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이름 없이 기도한 120명이 더 귀한 거예요. 이름 없이 동참한 3,000명이 더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리 바로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동참이죠. 요수아는요, 따라가기로 리더가 된 사람이죠. 받아들이는 동참입니다. 그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릇이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받아들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동참이에요. 따라가기가 동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